예,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뀔 때 친정에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설날이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또 합니다. 계속 인사를 나눴죠. 그러나 사실 성도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복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복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성령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박수나 인정이 아니라 시기와 체포, 그리고 감옥 생활, 그리고 위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받은 능욕, 그것의 의미.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6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나음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해서 의사에게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간이 침대를 가져와서 길에 누이고 베드로나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그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하를 해줄 일입니까? 누가 그동안에 이들을 돌봤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나음을 받았다면 정말 기뻐해 줄 일이고 또 그렇게 낫게 해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진 사람들입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대부분은 사두개파였습니다. 당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종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는데 제사장 쪽은 주로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던 것이죠. 사도들이 병자들을 다 낫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옥이라는 단어는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권력자 집에 있는 사설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옥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감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옥은 단순히 개인이 지켜서 탈출이 가능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나라가 관리하는 공적인 감옥,
삼엄한 경비와 감시가 있는 그런 감옥이죠. 그러니까 탈출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사도들을 가둔 것입니다. 예,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핍박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적고 있죠.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랬다. 시기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시기라는 단어, 헬라어로 젤로스, 이 단어는 본래 열심, 열정, 열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어떻게 시기로 그럼 변할까요? 시기의 뿌리는 비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쓰는가?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릅니다. 사도들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에 시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자기 의의 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성전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외쳤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이 자부했던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의를 무너뜨리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 그렇다면 나는 틀렸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열심히 시기로, 분노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기는 하나님보다 자기 위치를 더 사랑할 때 생겨납니다. 시기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그 권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 젤로스, 시기, 이 젤로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의미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면 이것이 거룩한 헌신이 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되면 시기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을 때 나는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불편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은 도저히 나올 가능성이 없는 이 공공 감옥에 사도들을 잡아 넣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아주 호련히. 그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모르게 이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다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애초에 그들이 옥에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갈 때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잡으러 오면은 갑자기 번개를 내리실 수도 있고, 갑자기 지진이 나게 해서 포기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그냥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밤에 옥문을 여셔서 사도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121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시거나 졸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백성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사도들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충분히 막으실 수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 감옥을 나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보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 백성들의 고난을 막지 않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지 않았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폭력성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이 그 권력에 의해서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옥에 갇힘으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진실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위험에서 구하셨다. 흔히 이렇게 읽기 쉽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고난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막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패턴, 교회의 패턴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달렸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꼭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사명을 잊은 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혹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상황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성전은 이 공회에서 한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당국자들의 눈에 쉽게 띌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공회원들의 그 불타오르는 시기와 증오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계산하는 장면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모든 상황이 이해됐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순종은 말씀을 주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도들이 언제 갔습니까? 새벽에.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들은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은 다시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즉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계산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상황을 좀 더 보자. 지금은 때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불순종은 반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연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더 좀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말씀과 행동 사이에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어떤 거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지연된 순종은 여전히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나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즉각 순종인 것이죠.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섬기라는 마음이 들 때, 혹은 그 일을 멈추라는 마음이 들 때, 혹은 계속 나아가라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뒤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들은 결국 그렇게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다 붙들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매를 맞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뒤에 성경은 아주 놀라운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4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이들은 기뻐합니다. 능욕을 당했는데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고난을 좋아해서가 아니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우연도 아니고, 자기들이 풀려난 것 또한 우연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이 결코 멈추지 않고 전해지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자리라면, 그리고 그 자리가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라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셔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복받은 사람답게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며 능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날을 맞아서 우리는 또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복 많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할 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